자, 오늘로 해서 이제 베드로 전서가 끝이 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5장을 보고 있는데요. 5장은 베드로가 공동체를 향해서 행한 권면이죠. 먼저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성도들, 젊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교회 전체를 향해서 크게 3개의 권면을 했는데, 첫 번째 권면은 겸손하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겸손하라. 두 번째 권면은 염려를 주께 맡겨라. 기도에 관한 권면이었고요. 오늘 세 번째 권면이 8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 권면의 핵심은 근신하라 깨어라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그 이유를 설명하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이다라고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를 이제 마귀와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8절에 한 후에 9절에 보니까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너희를 삼키려고 한다. 그러면서 9절에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죠. 10절에 보면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 자,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것, 혹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 공동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신하라 깨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로 말하면 이제 영적 전쟁,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근신하고 깨어야 한다.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느냐? 너희 가운데 있는 고난이다.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마귀가 공동체를 자신의 지배 아래 넣으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떠한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한다. 혹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한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게 이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귀가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걸 조금 세련되게 표현하면 마귀가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를 배교의 자리로 가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버리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직면한 영적 전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를 쓸 당시,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쓸 당시에 마귀는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로 배교하게 만들었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 우리 2000년이나 지났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마귀가 여전히 우리를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로 배교하게 하는가라고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마귀는 존재하고 있어요. 마귀는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마귀가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데, 그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할 때, 우리를 배교하게 하려고 할 때 여전히 그가 쓰고 있는 방법이 고난인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지는 않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베드로 전서를 이제 주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려고 하면 이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다룰 수 없지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만 잠깐 다루려고 해요. 우리 지난주에 기도에 관해서 살펴보았죠. 기도도 엄청나게 많은 주제들이 있고 많은 것들을 다루어야 하지만 아주 간략하게 다루었는데, 오늘도 역시 중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다루려고 하는데, 영적 전쟁을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마귀가 우리에게 싸움을 걸 때 쓰는 방식이 오늘 본문에는 고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오늘 현대 이 시대에 마귀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영적 전쟁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 오해의 핵심은 영적 전쟁을 매우 협소하게 이해하거나 왜곡하여 이해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말 자체를 이제 잘못 이해하거나 매우 좁은 의미로 생각을 하는 거죠. 영적 전쟁을 매우 협소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영적 전쟁을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정도로 이해하는 겁니다. 축사, 귀신 쫓아내고 마귀를 대적하고 이것만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매우 영적 전쟁을 좁은 의미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도 영적 전쟁이지만 이것만을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현대교회에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셨어요? 많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영적 전쟁을 이해한다는 것은 영적 전쟁의 그 의미를 굉장히 축소시켜서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곡하여 이해하는 건 뭘까요? 영적 전쟁을 왜곡하여 이해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행이나 죄 혹은 유혹을 마귀와 관련하여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왜곡해서 이해하는 대표적인 거예요. 불행, 죄악, 유혹 이런 일들이 생기면 다 마귀와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해결을 마귀와의 싸움, 즉 영적 전쟁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유혹을 받아도 불행해도 다 이거는 마귀가 하는 거니까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 그리고 기도 시간에 막 하는 거죠. 마귀야 물러가라, 물러가라. 예, 물러가겠죠 마귀가.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정상적인 영적 전쟁에 대한 이해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마귀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있겠죠. 없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를 죄의 악된 삶을 살게 하거나 혹은 불행하게 마귀가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모든 일이 마귀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 인생은 누가 주도하는 거예요?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다 마귀가 주도하는 거예요. 마귀가 내 삶을 주도해버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존재하지 않는 그냥 공허한 어떤 신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행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불행하고 어려운 일에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은 행복하고 좋은 일에만 개입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불행하고 어렵고 힘든 일에 개입하시고 그 모든 것들도 역시 주관하시는 역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렇다고 보면 하나님을 이 영적 전쟁을 잘못 이해하고 혹은 왜곡하여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반쪽짜리신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불행, 죄악, 유혹이 마귀에 의해서 일어난 일일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마귀와 연결시켜서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내 인생을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반쪽짜리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좀 위험한 거죠. 우리의 모든 불행, 죄악, 유혹이 마귀에 의해서만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그건 전적으로 마귀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 문제고요. 영적 전쟁을 귀신을 쫓아내는 일과 같은 협소한 의미로 이해하는 것도 잘못된 이해인 거죠. 자, 어떤 경우에는요, 이렇게도 이해해요. 선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일인데 매우 왜곡되어서 영적 전쟁을 이해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해외 단기 선교를 갔어요. 비행기에서 내렸는데 이 사람이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탄이 선교팀을 공격하는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거기 있는 동안 내내 악령이 역사한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돌아오니까 그런 기분이 다 사라졌어요. 마치 선교지나 미개한 지역에 악령이 많고 서울에는 악령이 없는 것 같은, 한국에는 악령이 없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생각 때문에 선교지에 가서 땅밟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했던 방식을 도입해서 영적 전쟁을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이런 이해가 전혀 영적 전쟁과 관련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이해는 영적 전쟁을 매우 왜곡하여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조금 폭넓게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반적으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하는 학자들 책들이 이제 저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의 책을 쭉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두 가지 차원의 영적 전쟁이 있다고 말해요. 두 가지 차원. 첫 번째는 우주적 차원의 영적 전쟁입니다. 우주적 차원의 영적 전쟁. 책을 한번 사보시면 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저도 이제 다른 그 책들을 보고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을 전략적 차원의 영적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우주적 차원의 영적 전쟁 혹은 전략적 차원의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탄이 어떤 지리적 영토나 인간 사회의 조직망을 장악하고 그 안에서 일한다. 그러니까 사단이 매우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어느 한 지역을 장악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저 이제 어떤 그 선교사님에게 이제 우리 교회나 유니팩 상황을 얘기하면 그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경험하신 거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도 중에 유니팩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무슨 거대한 악의 기운이 유니팩을 덮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얘기들이 이제 이런 개념에서 나온 겁니다. 우주적 차원의 영적 전쟁 혹은 전략적 차원의 영적 전쟁.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주장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터 와그너. 이 피터 와그너가 이 우주적 차원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고 굉장히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여자 중에 신디 제이콥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영적 전쟁 사역자가 있는데 이 사람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의 근거는 마귀에 대한 표현 중에 세상 임금 혹은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런 표현의 근거에서 마귀가 어느 지역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그 지역을 다스린다, 이런 개념들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나 이들의 주장을 뒷받칠 만한 구체적인 성서 본문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성서 본문이 구약 성경은 재밌게도요, 귀신이라는 말 자체가 안 나와요. 잘 마귀란 말도 안 나오고. 신약 성서에 와서 귀신과 마귀라는 말이 존재하고 구약 성서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구약 성서 본문에서 찾기가 어렵죠. 그리고 신약 성서도 이렇게 전략적 차원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지지해 줄 만한 본문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이들의 주장의 맹점이기 때문에 이들은 성서적인 근거로 어떤 주장을 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체험했던 어떤 경험, 느낌 이런 거로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자, 또 다른 하나는요, 지상적 차원의 영적 전쟁입니다. 지상적 차원의 영적 전쟁. 이 영적 전쟁은 주로 유혹 그리고 귀신의 활동에 대해서 주로 다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미 복음서에서 많이 이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죠. 이러한 축사와 같은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들을 포함한 것을 지상적 차원의 영적 전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축사는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 중에 굉장히 비중이 많은 사역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이 지상적 차원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성서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죠. 많은 치유 사역자들이나 영적 전쟁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축사를 마귀와의 싸움으로 이해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는 귀신의 세력을 파악하고 쫓아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귀신이 정신과 육체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나 질병의 문제를 축사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지상적 차원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들은 영적 전쟁을 예수님이 왜
축사를 하셨고 축사가 복음서에 어떤 맥락에서 나타났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축사를 말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축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왜 귀신을 쫓아냈는지 그 귀신을 쫓아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으로 단순하게 축사를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해하는 거죠.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은 축사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포 수단의 하나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축사는 하나님 나라 복음과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말보다 복음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을 더 즐겨 쓰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만들어내는 말이거든요. 만들어내는 말이에요. 성서가 이거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축사가 어떤 의미로 어떤 문맥에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통치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축사를 통해 마귀가 더 이상 이 땅의 왕이나 통치자가 아니라 당신을,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통치자와 주권자와 왕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축사라고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을 말하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개념과 단어 안에서 축사를 말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축사를 이해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라고 하는 관점에서 귀신, 축사를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적 전쟁이라고 할 때 그 영적 전쟁을 단순하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이해하게 되면 협소하게 이해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누가복음 10장에서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교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선교 파송한 후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보고할 때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는 그 현장에 사단의 권세가 무너졌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귀신이 쫓겨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세상과 인간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마귀가 아니라, 이것을 선포한 것이 축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영적 전쟁은 두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두 세계가 존재해요.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마귀의 나라가 존재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 자, 예수님이 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신 영적 전쟁을 이제 살펴보면, 영적 전쟁은 마귀가 왕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심으로 마귀의 세력이 무너지고, 그래서 더 이상 마귀는 이 땅의 임금이나 주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모든 행위를 영적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굳이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영적 전쟁이 뭐냐? 마귀가 이 땅의 왕으로 존재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마귀의 세력이 무너지고, 마귀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이 땅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모든 행위를 영적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 전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단의 통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모든 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냐? 우리의 삶의 한복판이겠죠? 우리의 삶의 한복판. 자, 우리는 삶의 한복판에서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쭉 돌이켜보면 영적 전쟁을 하면서 우리는 귀신을 안 쫓아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집에서 귀신 쫓고 귀신한테 나가라 이렇게 하십니까? 한 번도 안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귀신 쫓는 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 전쟁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야, 하나도.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귀신 쫓는 거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누구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고 살 것인가. 자, 우리는 날마다 가치 판단, 이것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판단해야 되고, 판단한 후에 그것을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갈림길에 서 있어요. 그렇죠? 오늘 예배당에 올 것인가 말 것인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어떤 것이 내 인생에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인가. 가서 앉아서 예배 드리면 마스크를 쓰니 불편하고 숨쉬기도 힘들고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어. 집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하니 얼마나 편해. 그리고 얼마나 소파에 앉아가지고 좋아. 그러나 가치를 따져볼 때, 은혜를 받는 가치를 따져볼 때 예배당과 집과 뭐 이렇게 이제 견주겠죠.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가, 내가 어떤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가를 이것저것 막 따져보다가 선택하겠죠. 그래, 오늘은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 오늘 금요일이니까 금요일 날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리자. 예배당에서 설교를 들으면 집에서 듣는 것보다 낫겠지. 어떻게 때나 우리가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결정해서 온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치 판단과 결단 혹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때 판단과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내 육신의 정욕과 욕심 혹은 세상의 방식으로 판단 기준을 삼을 것인지를 우리는 고민합니다. 그렇죠? 우리 계속 고민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을 따르기를 종용하는 존재가 있겠죠. 그게 누구예요? 마귀야, 마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을 따르도록 종용하는 존재.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겠죠. 그 둘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번민하기도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영적 전쟁인 거죠. 영적 전쟁. 여러분, 구약 시대는 배교라고 하는 것이 매우 눈에 잘 보이는 현상적인 거였어요. 그 배교 보여? 이거 뭐 배교 안 보입니까? 바알신 섬기는 거하고 여호와 섬기는 거하고는 보여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 시대의 배교가 이게 배교인가 아닌가, 내가 지금 배교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잘 모릅니다. 그만큼 마귀는 2000년의 역사를 겪으면서 교묘해졌어요. 옛날에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그냥 고난 주면 먹을 거 안 주고 힘들고 어렵게 하면 그 어렵고 힘든 것 때문에 예수 버렸어요. 안 믿기도 하고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 부인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과학도 발달했고 의학도 발달했고 경제도 좋아져가지고 먹을 것 가지고 고난 가지고 뭐 예수님을 믿니 안 믿니 이런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고난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배교하게 했다면, 영적 전쟁을 우리 가운데 하게 만들었다면, 지금은 훨씬 더 복잡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영적 전쟁을 지금 걸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판단과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사단의 방식으로 삼을 것이냐, 세상의 방식으로 삼을 것이냐를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데, 그 현장의 마귀가 우리 가운데 영적 전쟁을 걸어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을 따르게 함으로 배교의 자리로 나가게 만드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해야 하는 영적 전쟁인 거죠. 단순히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력해야 될 영적 전쟁이라기보다는, 그것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내가 지금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게 이제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현대 사회에서 영적 전쟁이 가장 중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돈입니다. 돈. 현대 세계에서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부분은 아마 돈이 아닐까 싶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고민,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돈을 섬길 것이냐의 문제이죠. 물론 그리스도인 중에 돈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신이 제대로 박힌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하나님 아니고 돈 섬길까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죠. 그렇게 대놓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넘어가겠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멍청한가요? 우리가 지금 대적해야 되는 마귀가 그렇게 멍청해요? 멍청해가지고 그냥 다 아는 수를 그냥 뭐 조금만 교회 다니면 다 아는 그 수를 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싸움을 걸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 안에 만들어 놓은 만몬, 돈이라고 하는 신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한국의 기복신앙, 미국의 번영신앙 이거예요. 기복신앙이나 번영신앙이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 안에 돈을 섬기게 만듭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듯이요. 겉모양은 하나님 신앙인데 그 안에는 돈 섬기는 신앙인 거죠. 겉모양은 여호와 신앙인데 들어가서 보면 바알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중요한 이 영역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세상을 살아가죠.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돈을 섬길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돈으로 인한 갈등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어요. 돈으로 인해 예수 믿는 부자간이 예수 믿는 형제지간이 갈라지고 원수가 돼버립니다. 돈 문제가 이미 교회 안에 깊숙이 자리 잡았어요. 목사가 돈의 노예가 되어 담임 목사의 다리를 돈과 관련하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그리고 교회 안에 돈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돈의 노예가 됐어요. 우리가 성서대학 그 현대신학 특강에서 제가 이제 보네포라고 하는 사람을 다뤘잖아요. 이 보네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무종교, 기독교 무종교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기독교 무종교화. 신 없이 신 앞에서. 이런 유명한 말들을 했습니다. 신 없이 신 앞에서. 우리만 이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독교의 무종교화. 뭐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이 보네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 관성에 빠져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 종교적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종교적 모습을 보이는데 세상으로 딱 나아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의 삶을 사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의 삶을 살아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보네포가 뭐라 했냐면 종교인들 중에 무신론자들이 많다. 종교적 무신론자들이라고 그 사람들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 종교인으로 사는데 삶의 현장에 가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삶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요. 똑같은 원리를 따라 살고 보네포는 그 사람들을 향해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당신들은 종교적으로 무신론자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무종교화라고 하는 말처럼 기독교 안에 많은 무신론자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무신론자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이 돈 문제에 자유롭지 못하게 되면 이 돈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의 발목이 잡히고 그 돈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지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날 마귀는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자극하여 만몬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모양과 형태가 다양해서 우리가 모두 감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정말로 다양한 형태로 우리는 돈을 섬기고 있죠. 어쩌면 자본주의 사회에 살기 때문에 더욱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돈이 우리에게 안녕과 행복을 가져준다고 믿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뇌물을 받기도 하죠.
이미 돈의 노예로 전락하여 돈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영적 전쟁인지를 감지하지 못해서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그 싸움에서 패했다는 거죠. 그러니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못 사는 거예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싸움에 졌는데 근데 본인이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싸움에 졌는지 안 졌는지도. 그러니 뭐 싸움에 졌는데 어디 가서 뭘 하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급격히 쇠락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위기가 더 심해지고 있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작은 소규모의 교회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의 왜곡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상당수의 대형 교회는요, 하나님이 아닌 만몬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교회 신학에 상당히 문제가 생겼습니다. 특별히 구원론이 심각해요. 한국교회 구원론은 사실상 구원파 구원론하고 중세 가톨릭의 공로 사상 개념이 합성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심각해요. 한국교회 구원론이. 한국교회 교인들의 성서회적 수준이요, 굉장히 낮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사모님주적이고 기복적인 관점에서 성서를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한국교회 신앙이요, 마치 바울 당시에 율법주의와 유사해요. 성서에 대한 문자적 해석으로 인해 이미 상당수의 교인이 율법화되었고 바리새인화되었습니다. 성서에 대한 낮은 이해로 복음서에서 말하는 영적 전쟁에 대한 이해가 역시 그들 가운데 없어요. 영적 전쟁을 단순하게 귀신 쫓는 거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생각해서 모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을 마귀와 연결시켜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영적 전쟁을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주대심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설명하려고 할 때 상당수의 신앙인들이 이미 패전병이 됐죠. 그 패전병인 그들이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이미 패전병이 돼서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데,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아닌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질서를 따르고 있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야 되는 분위기 가운데 살고 있는데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습니까? 힘든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해야 할 영적 전쟁은 단순히 영적인 존재를 언급하는 것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 이상이어야 해요. 마귀가 우리를 배교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모든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데, 마귀가 지금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지금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충분히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잘 살고 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충분한 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안락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 우리의 삶의 주인이 만몬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매일매일 가치 판단과 윤리적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 갈림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안녕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만몬을 따르며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죠.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 전쟁의 현장이죠. 그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내가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판단할지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 그게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적 전쟁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온전할 수 없어요. 만족할 수준에 이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절반의 승리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